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시켜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해하거나 왜곡시키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 간혹 또 그렇게 하더라도 주의 은혜로 또 메꾸어 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소망드립니다. 성령님 더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소리 조금 뭐 약간 울리는 건 하긴 했지. 자, 디모데전서 6장 좀 울리네.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아까는 좀 낮았고.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우리 한 30초 정도 좀 기지개 펴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에어컨 2개 다 켰습니까? 2개 다. 네, 안에 지금 좀 안 더우면 이거 끌라고, 더우면 계속 켜고. 덥죠? 덥지? 그럼 계속 켜야겠습니다. 소리 조금 울리는 거면 조금 잠시만. 자, 우리 한번 기저귀 펴겠습니다. 기저귀 한 펴. 앞에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해야지. 이름이 찬양인데, 그죠? 영광 돌릴 때 같이 영광 돌려야지. 이름이 영광인데, 그렇죠?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조금 더 예배를 잘 드리면 더 좋겠죠. 지금도 뭐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100점 만점에 한 80점은 되거든. 그러니까 한 95점까지 한번 올려보도록.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원. 뒤에 소리 잘 들립니까? 들리기나? 예, 오케이.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안 울립니까 진짜로? 괜찮습니까? 예. 자, 오늘 상전, 어려운 말이죠.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위에 앉아, 지금 저는 여러분들보다 위에 서 있습니다. 위에 앉아 있는 것, 아래에 앉아 있는 것, 이걸 높여졌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낮추어졌다고 볼 수 있고. 성경은 이 각도로, 이제 본문 제목 없애도 됩니다. 이 각도로, 이런 측면으로 성경을 보면 어떻게 성경이 기록되어졌는가라고 생각되는가 하면은, 성경에는 높임을 받은 자들과 낮춤을 받은 자들의 기록이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교만했는데 낮아진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에 제법 많이 있고, 또 하나님 낮췄는데
결국 하나님이 높이신 그 기록들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평생 낮아진 상태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그 비밀에 대해서도 말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자식들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면서 살 수 있는지, 여러분은 비록 꼬리일지라도 여러분의 자식 때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머리로 올라가는 그것도 하나님의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또 가능하지 않는지, 그럼 지금 현재 내가 낮아졌다? 그럼 나는 왜 낮아졌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높아지고 있다? 그럼 나는 왜 높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성경에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펴기 싫어서, 내지는 성경책을 펴도 그 내용이 내한테 거슬리면, 이게 딱 성경 읽고 그런 데는 성경 줄도 잘 안 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완전한 복이 잘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질문 한번 하죠. 저는 내년에 50살입니다. 너희들은 20살이지. 곧 20살 될까 이가. 20살의 인생에 한번 돌이켜봐라. 너희들의 인생 20년 정도 살았다 치고 고난이 많던가 기쁨이 많던가. 50년의 삶을 제가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60년, 어떤 분들은 70년, 어떤 분들은 30년 한번 돌이켜보시죠. 기쁨이 많던가요? 슬픔이 많던가요? 잘 모르시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초 A급 선지자의 말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최고의 선지자는 그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말하고, 그 선지자 밑에 A급 그룹의 선지자가 한 서너 명 있는데, 모세, 엘리야, 사무엘이나 다니엘 정도 치죠. 그 밑에 B급으로 내려가면 또 이사야, 예레미야, 요나 쭉쭉쭉쭉 내려갔습니다. 아마.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이런저런 교회에 있는 선지자들 있죠. 내가 다 그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들은 A급, B급 그레이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A급 그레이드 그 선지자 모세의 말을 하나, 이거는 제가 띄워달라고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없을 건데 한번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지금 적석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90편 10절. 시편 90편 10절. 자, 뒤에 누구 어디 전도사님 어디 있습니까? 위에 좀 빨리 찾아주십시오. 이거는 준비 안 된 거거든요. 시편 90편 10절. 네. 자, 시편 90편 10절. 오늘 날씨가 좀 덥긴 덥네요, 여러분. 진짜. 자,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이거 누가 이야기했는가 하면, 여러분, 시편의 모든 시가 다 다윗의 시가 아닙니다. 이 시는 모세의 기도, 모세의 시, 모세도 시를 썼답니다. 대단하죠? 몇 살 때 썼을까요? 이 시를? 설마 40세 이전에 이집트에서 그 왕자 생활할 때 이 시를 썼다고 이러면 생각됩니까? 그리고 40살부터 80살까지 광야에서 아마 썼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집트 출애굽 당시 썼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그 구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 강건한 80. 본인은 몇 살 살았죠? 120살 살았습니다. 본인은 많이 살았네요. 120살이나.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절반 50%는 수고고 50%는 슬픔이네. 잘못된 진리일까요? 그리고 신속하게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기본적으로 고난이라고 난 믿습니다. 고난의 종류만 달라지거든요. 돈이 없어서 고난이 오는 시즌이 끝나면 질병이 들고, 질병이 없는 고난의 시즌이 끝나면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회복되면 자식들이 말썽을 일으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던데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크게 큰 죄를 지은 거 있습니까? 내가 사기를 쳤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내가 안 했죠. 전 간통 안 했습니다. 여러분 하신 분 있죠? 없습니까? 결혼식 하기 전에 이렇게 간음한 분 없습니까? 사기친 분 없습니까? 저는 사기도 안 쳤거든요. 저는 간통도 안 했습니다. 근데 왜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오지?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렇다고 술을 내가 범하시나? 내가 술을 범하시는 스타일입니까? 내가 담배를 피는 스타일입니까? 담배도 여러분 술 많이 마셨지 않습니까?
저는 술도 안 마셨거든요. 나이트클럽도 안 다녔어요. 캬바레 그 이름만 알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가던 클럽, 단란주점 거의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고난이 끝이 없던데요. 이 고난이 끝이 나면 이 슬픔이 오고, 이 슬픔이 끝이 나면 여러분들은 잘못했으니까 받는 고난이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잘못 많이 했죠. 근데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하려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인이라서 이런 내 의인이다 이거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죄를 적게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슬픔이 끝없이 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날마다 죄 짓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과 슬픔이 끝없이 오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수고와 슬픔이 왔을 때 제발 남 탓하지 마시고, 조상 탓, 부모 탓, 교회 탓, 누구 탓, 이 탓, 저 탓, 그냥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미숙한 거죠. 아직 여러분 초등학생입니다. 감사합니다. 50살에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그래서 남은 인생도 저는 고난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애초에 그냥 접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한 기쁨도 오고,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한 성령도 오고, 은혜도 오고, 저는 평강도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생각은 전혀 없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 거고 수고가 있을 겁니다. 그때 그 수고와 고난이 있을 때 주를 배신해 먹지 마십시오. 주를 배신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 팔아먹고 사명만 던져버리고, 저는 수도 없이 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솔직히 하면 꼭 그대로 자식에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숨 걸고 이전의 조상 세대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180도 끊어내야 여러분 자녀 세대의 축복이 흘러간다. 내가 여러분 농담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살인 하나인가 40년 갔다 있지요. 모세가 40년 동안 괴롭힘 당한 이유는 그가 살인했기 때문입니다. 한 형제를 미워했죠. 왜 미워한 사건 하나 40년 갑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목사지만 잘 모르겠지만은 40년 가던데요. 사람 하나 죽이니까. 간음하면 몇 년 갈까요? 간통하면 여러 몇 년 갈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20년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정도는. 자기가 뿌린 거잖아. 근데 왜 자기가 뿌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발생한 모든 높임과 낮춤은 다 여러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거 지난주에 말씀했죠. 내가 높아졌다면 이유가 있고 낮아졌다면 이유가 있다.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성경책도 안 펴. 성경책도 읽어도 자기가 원하는 구절만 밑줄 치는, 설교를 들을 때도 이런 말 하면 또 안 들어요. 또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변의 자연 환경을 주셨습니다. 자연 환경을 제가 오늘 또 작품 활동 2개 했습니다. 산과 골짜기를 한번 주께서 주신 은사로 허접한 은사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한번 산 한번 보여드릴까요? 산. 네, 산입니다. 저게 뭐가 산이고? 산이네요. 자, 이쪽에서 사람이 올라가죠.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정상이죠. 그러면 뭐가 곧 시작됩니까? 곧 내리막이 시작되죠. 인생 똑같습니다. 올라갔나? 그래, 곧 내려올 거다. 이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이걸 알라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산이 많죠?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산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런 자연 환경을 이렇게 허락하신 거 우연이 아니죠. 무엇을 우리에게, 이 민족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교만해봐라.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다라고 착각하는 자들아 곧 내려간다. 요거를 알아라고 이런 자연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우연이 없다니까요. 요런 걸 만들어 놓은 게. 자, 2번째 골짜기. 골짜기 잘 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도 개미 같은 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래 쭉 내려갔어요. 이런 골짜기라고. 골짜기에 뚝 내려가니까 습하고 그늘지고 바람도 안 불고 벌레만 있고 이런 곳에 있는데, 인생 똑같죠? 인생이 낮은 곳에 처했을 때, 실망할 때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곧 올라갈 것이다.
할렐루야. 왜 우리 주변에 산과 걸작이가 많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겁니다. 올라갔으면 바로 내려오게 될 거고, 또 내려갔으면 또 올라가게 될 거고. 그러니까 미래를 자랑할 수 없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이 다 옳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디모데전서 6장 1절 1절 보면 거기 종이란 단어와 상전이란 단어가 나오죠. 종은 섬기는 자,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 사람이 종이 되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종이 돼야 될 이유가 있었다고. 자, 예를 들어보죠. 반에 전교 1등하고 전교 꼴등이 있습니다. 왜 전교 꼴등은 전교 꼴등이 됐을까요? 공부 안 하거든요. 이번에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애, 전교 꼴등이 전교 1등한 그 데서 서울대학 간 친구 있죠. 공신이래가 공부의 신 강성태. 이 친구 교회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교 꼴등이가 전교 1등에서 잘 들어라 너희들도. 가능하다고. 전교 꼴등에서 전교 1등이 됐습니다. 얘가 일진안에 어디마다 공부도 못하니까 일진이 뒤에서 패고 얼굴에 침도 뱉고 이랬습니다. 너무 모욕을 막 들어갔고 공부라도 열심히 하자 그래. 하루에 18시간씩 공부했다. 그러고 서울대 갔습니다. 가능하겠죠? 오케이? 되겠습니까? 자, 전교 꼴등 한번 손 들어봅시다. 역시 찬양은 내가 참 다른 건 몰라도 네 솔직하면 정말 마블 하네. 오썸하네, 오썸해. 전교 꼴등은 이유가 있죠. 우리 중에 없는데, 우리 중에는 거의 없는데 전교 1등이 있죠. 우리 중에 없습니다. 우리 중에 없는데 혹시 전교 1등이 있죠? 한번 물어보십시오. 전교 1등들에게. 전교 1등은 전교 1등한 이유가 있습니다. 맨날 테레비 안 보고 공부만 하거든. 맨날. 그런 애들은 전교 1등 한다니까. 전교 1등 했으면 한 이유가 있고 전교 꼴등 했으면 꼴등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부정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걸 부정해.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 안 하고 싶어. 그래서 무엇을 갖고 나오는가 하면은 부모가 돈이 없어서 나를 과외를 안 시켜주었네. 문교부 정책, 교육부 정책이 매년 바뀌어서 시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가 있다. 여러분 다 전교 1등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알고 그리고 아까 공부의 신 강성태 그 친구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궁금하죠? 공부 잘하는 방법. 전교 꼴등에서 전교 1등하는 방법 가르쳐 줄까요? 그리고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대.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공통점,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공통점. 자, 알고 싶습니까? 적어라. 공부를 못하는 놈들의 공통점, 공부를 안 한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공부를 잘하게 되고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못하게 되더라는 것을 자기가 발견하고, 공부 못하는 놈들이 전교 1등 하길 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도전하던겨. 공부해라. 네 공부 안 했잖아 이때까지. 이래 이야기하더군요. 그게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기도도 해봐야 알죠.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기도를 왜 잘 못합니까? 기도 안 했잖아. 그 맞거든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을 잘 못 부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찬양을 안 불렀기 때문입니다. 제가 50년 동안 음악 수업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찬양을 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노래하려고 해서 제 목소리가 튄 겁니다. 제가 목소리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찬양을 하면 제가 다른 사람 목소리 1.5배 정도 나오거든요. 할렐루야. 하면 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더라. 그렇다면 지금 오늘 상전이 됐다? 사장님이 됐다? 이사가 됐다? 삼성그룹의 회장이 됐다? 이재용 회장? 회장된 이유 있겠지. 왜 그거를 회장된 그거를 꼴 사나봐 갖고 그거를 끄집어 내리려고 그런 수를 다 뜨는. 내가 요즘 이래 보면 제가 삼성이라서 삼성 편 드는 겁니다. 내가 현대그룹 나왔으면 현대 편 들었겠죠. 그래도 3일간 삼성밥을 먹었는데 삼성 좀 지지해 줘야죠.
저도 삼성폰 쓰고 있습니다. LG폰 안 쓰고 삼성 나왔거든요. 제가 참 열등감이 빠져있다. 그 부자에 대한 열등감 있죠. 자기가 가난하니까 부자가 싫은 거야. 그냥 자기가 공부를 못하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싫은 겁니다. 자기가 외모가 좀 떨어지니까 외모가 월등한 사람이 그냥 싫은 겁니다. 가까이 오는 게. 여러분, 그런 자격지심과 열등감을 주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죠. 그건 마귀로부터 올라온 겁니다. 하나님은 그가 그런 얼굴을 가졌을 때, 그가 그런 외모와 그가 그런 역량과 그가 그런 부귀와 태어났는데 너무 부자야. 우와, 부럽다. 난 태어나니까 너무 가난해. 그랬어요. 우리 집안이 가난했으면 가난했어야 될 이유가 있었다라고 난 믿습니다. 지금은 난 원망 안 합니다. 아마 이유가 있었을 거야. 아마 우리 집안이 가난했던 이유가. 예, 그렇게 보는 것이 여러분, 이 온 우주를 해석하는 첫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여러분, 이 종들은 상전의 멱살을 잡아야 되고 노조 꾸려갖고 노조 만들어갖고 맨날 대문화에 쌓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네 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높인 자들이니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도 올라갈 수 있겠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워밍업으로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신구약 성경 중에 구약에 한 명, 신약에 한 명이 있는데 가장 사람들 중 가장 하나님이 낮추신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빼고 가장 낮추신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완전히 낮춰버렸습니다. 자, 그 사람 누굴까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구약의 인물 욥이죠. 욥 집안 망하고 와이프 가출, 와이프 도주, 자기 자식 일시에 다몰살, 그 다음에 도적대들 와서 집 불나고 화재로 소각되고 가진 자선 다 뺏기고 몸에 욕창, 그러니까 염증, 온몸에 염증이 생겼다. 기왓장으로 끓는다. 가장 낮아진 인간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그와 유사한 병을 가진 낮아진 사람 하나 있죠.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누굴까요? 예수님이 비유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로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많은 신학자들 연구 결과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있었답니다. 제가 그 말 듣고 좀 충격받았거든요. 거지 나사로 비유하시죠. 거지 나사로는 그 시대에 실제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고 매우 유명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더군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뭡니까? 온몸에 염증이 있어서 또 건드렸죠. 몸에 구덕이 생기고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다. 헌대는 염증입니다. 염증 고름을 개들이 와서 핥고, 그 다음에 그 부잣집 앞에서 이렇게 구걸했는데 밥도 잘 안 줘. 그래서 떨어진 부스러기 주워 먹고 한평생 고통. 여러분, 둘 다 낮아진 사람이죠. 근데 제가 하나 오늘 그게 참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욥은 그래도 이 땅에서 낮아졌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높여주셨습니다. 2배로 받았거든요. 2배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축복해 주셨는데 거지 나사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고생하고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 맞다. 내가 이걸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고난받고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이 땅에서 다 그냥 30배, 60배, 100배 다 받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2명의 케이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받는 사람이 있고 저곳에서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곳에서 받고 싶겠지. 이곳에서 이 지상에서 고통을 당했으니까 지상에서 좀 부자로 살고 싶겠지. 그러나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닐 수 있다. 여러분들의 어떤 상급을, 축복을 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받은 수고와 슬픔을 무조건 이 땅에서 받아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읽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가지 케이스가 다 나와 있거든요.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 21절 19절부터 보죠. 한 부자가 있다. 부자의 특징이 뭘까요? 자색옷이다 해서 자색옷은 뭔가 하면은 자줏빛 옷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이래 없네요. 자, 오늘 자줏빛 없습니다. 호하우로 연락,
맨날 부패 다녔다는 뜻이고, 화로의 연락, 그 다음에 20절에 나사로, 헌대, 염증이고 부자의 대문에 구걸했다. 21절 21절 부자에게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친구도 없어. 가난하면 친구 없어지는 거 아시죠? 전교 꼴등한테 친구가 있던가요? 축구 못하는 아이들에게 친구가 있더나? 뭔가를 잘하면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거든. 그게 이 땅의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상에 떨어지는 그 친구가 없으니까 걔들이 와서 친구가 되어주더라. 불쌍하죠.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22절에 이제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올라가고, 이제 이 사건을 결론 맺겠습니다. 25절로 끝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얘야 부자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았잖아, 맞지? 근데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난받았지. 여러분, 이 세상에 70이요 80이요 수고와 슬픔이라면서요. 지금 아브라함이 나사로의 일생을 한 단어로 축약했는데 그는 고난의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왜 나사로는 기쁨을 좀 풍족하게 한 번도 살지 못했을까요? 또 왜 하나님 그걸 또 허락하셨을까요? 이유는 천국에서 더 좋은 2배, 3배, 100배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슬픈지만 못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더 많이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평하신 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나 천국에서 받는 거 필요 없고요, 이 땅에서 받고 싶어요. 그럼 받으십시오. 이 땅에서. 저는 이 땅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영원한 세상을 바란다면, 왜냐하면 아까 이 땅에서 살면 신속하게 날아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이라 해도 알고 보면 내가 50살이 된 줄 난 몰랐다니까요. 쉥 50살. 그러니까 한 번 더 쉥 80. 고난은 고난인데 은혜는 뭔가 하면 세월이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고난은 고난인데 고난의 길이가 짧고 상대적으로 짧게 느껴진다. 인생을 다 살았을 때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할렐루야.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나, 이 땅에 고난 받았으나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니는 지금부터 고민이 시작된다. 지옥에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낮아졌을 때 거지처럼 살게 하셨을 때 이유가 있다. 그리고 거지처럼 살다가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럴 때 원망하지 마시고,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얘는 지상에서 너무 고생 많이 했어. 매일 주식이 라면이야. 오늘은 진라면, 내일은 진라면 매운맛, 그 다음에 육개장 사발면, 그 다음에 오래간만에 신라면.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오늘 좀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한 몇 가지. 벌써 30분이 지났습니까? 와, 이게 오늘 해야 될 내용이 제법 많은데, 이거를 한번 보죠. 자, 메뚜기. 지난주에 보여드리려 했는데, 메뚜기 사진 한번. 메뚜기 여러분 이제 다리 보이죠? 그거 이제 제가 볼 때는 굽힌 메뚜기 같아. 굽혀져서 색깔이 지금 이미 녹색에서 지금 황토빛으로 간 거는 이미 굽혔다는데, 그리고 이거 먹는다 하던데, 저는 솔직히 이런 거 잘 못 먹겠습니다. 비위가 상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뒷다리에 그 허벅지 굵기를 한번 보십시오. 와, 저 정도면 여러분 대단하죠? 우리 다리가 저 정도 된다면 아마 다니다가 한 2, 3층 정도 되는 높이는 옥상으로 바로 휙 뛰어 올라갈 겁니다. 우리가 메뚜기 다리 정도가 있다면. 이 메뚜기고. 자, 그 다음에 깨구리 한번 볼까요? 깨구리 뒷다리도 메뚜기 뒷다리하고 이거 말고 그 전에 깨구리에 이게 깨구리입니다.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얘는. 자, 여러분, 깨구리 뒷다리 그 굵기 한번 보십시오. 허벅지 엄청 굵죠? 개구리하고 메뚜기가
도약하기 전에, 점핑하기 전에, 도약하기 전에 가장 자세를 낮춘답니다. 이렇게 딱 낮췄다. 그럼 하나, 둘, 여러분 넓이뛰기 해보셨습니까? 자, 지금 아까 시작할 때 100점 중에서 80점. 지금 설교 30분 딱 지났는데 100점 만점에 99점. 과장은 사랑이다. 이거 우리 진해 교회가 했거든. 지난번에 반복은 사랑이다 했다 아닙니까? 근데 갔을 때 과장이 사랑이다가 생각나는 거예요. 과장하는 거 있죠. 네 최고야. 네 앞으로 전교 1등 할 거야. 과장은 사랑이다. 직장 가면 과장님들 있죠. 과장은 사랑이다. 어때도 여러분 이렇게 푹 이렇게 수그리 갖고 뜁니다. 그러니까 이거 됐습니다. 우리 넓이뛰기 해보신 분 있죠? 우리 최대생 어디 있습니까? 최대. 예, 한번 넓이뛰기 한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한번 한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로 지금 무안해갖고 해야 됩니까? 이래 한번 해보면 안 돼? 예, 한번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한번 내가 말하는 이 위에서 되겠죠? 이 위에 올라야 돼. 여기서부터 일로 뛰면 되겠네. 한번 이렇게 멀리 뛰려면 움츠려야 되는데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어느 정도든지. 이거 머리 찍힐 뻔했다. 예, 들어가십시오. 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예.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생도 똑같다. 높이 뛰려면 낮아져라 이 말입니다. 가장 낮춰져야 그 다음에 이제 깨구리 높이 뛰는 거 한번 볼까요? 깨구리 높이 뛰는 거 요래 뛴답니다. 깨구리가 확 이래 했다가 팍 뛰면 자기 몸에 한 4-5배 확 뛰어 올라가. 메뚜기는 더 심하고 자기 신체에 메뚜기는 한 100배 정도 뛰거든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높여주실 건데 높여주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패턴이 하나 있는데 니를 최대한 낮춰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최대한 낮추었을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를 높이시겠구나 는 그런 계획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진짜 밟아버립니다. 완전 밟아버려서 완전히 그냥 박살을 냅니다. 숨도 못 쉬도록 호흡도 제대로 되지 않도록 완전 박살내고 그 다음에 뛰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됩니다. 자,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 몇 가지 해드리죠. 이 사람 사진만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사람 사진. 성 프란체스카. 억수로 못 먹었거든요. 먹는 것도 시원치 않아서 얼굴에 그냥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사진도 조금 리얼한 사진 한 장 더. 이분입니다. 이분 이탈리아 사람. 몸무게 엄청 안 나게 하겠죠. 이제 됐습니다. 이분이 40일 금식을 여러 번 했습니다. 40일 금식을 했는데 어느 날 40일 금식을 시작하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빵 2덩어리를 들고 갔답니다. 한 요 정도 되는 크기의 빵 2덩어리를 들고 40일 금식을 하러 들어갔는데 궁금하죠? 금식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닌 건데 왜 빵을 들고 가시나요? 그래서 이제 40일 금식을 마쳤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가보니까 그 빵 2덩어리 중에 한 덩어리의 절반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덩어리 반이 남아 있었고 반만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전기에 보면 그래 나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 어떤 큰 일을 성취하고 여러분 사역하고 선교하고 이런 거 하죠. 이런 거 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되지. 그렇죠? 내가 뭔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내 살아있어 이런 느껴지죠. 그것도 좋죠. 그것도 의미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큰 일을 성취했을 때 성취감을 통해서 우쭐대어지는 것보다 큰 일이 끝났을 때 겸손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는 빵을 먹었다. 조금. 그래서 실제 그 금식 40일 금식하면 빵 그 정도 먹는다고 하고 배가 허기가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는 40일 금식했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사람들에게는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 저는 40일 금식을 실패했습니다. 빵을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반 조각 먹었습니다. 저는 실패한 놈입니다. 이래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지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낮출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높이시는 거 아십니까? 똑같이 40일 금식을 해도 내 40일 금식했다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40일 금식을 마치 폐기되고 포기되어진 것처럼 나 빵 먹었어요. 나는 온전한 금식을 못했답니다. 나는 이런 놈입니다. 라고 자신의 겸손을 유지하는 것이 어떤 주님의 일을 월등하게 성취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높이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래야 오늘 프란체스카 책을 옛날에 한번 다 읽었는데 오늘 다시 조금 쭉 또 이렇게 이 책을 한번 쭉 읽어봤는데 재밌는 이 프란체스카 겸손에 대한 내용이 너무 재밌는 게 많아서 한 두 가지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프란체스카의 제자가 12제자가 있는데 이 12제자도 다 영권이 다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어느 날 그 제자 중에 하나가 기도를 딱 하는데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천국에 올라가니까 예수님 앞에 그 보좌가 하나, 좌석이 비어있는 좌석이 하나 딱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물어봤다더니 이 좌석은 누구의 좌석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옆에 있던 천사가, 자 집중하고, 앞에 그 옆에 있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이 의자는, 이 좌석은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프란체스카의 의자다. 그가 천국에 오면 앉게 될 것이다. 라고 그거를 보고 내려왔습니다. 환상을 보고 이 제자가 이제 탁 정신이 들어서 프란체스카에게 딱 찾아가서, 그래서 프란체스카에게 자기가 본 환상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 질문, 좀 교만하게 질문을 했으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악한 놈이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지구상에서 가장 악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놈들이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좌 앞에서 가장 좋은 좌석에 앉는다는 거 아십니까? 할렐루야. 그걸 모르는 사람 많다니까요. 스스로 낮추는 자 주께서 높이신다고 했고, 스스로 높이는 자 주께서 낮추신다 했다. 대화가 그걸로 끝난 건 아닙니다. 다시 질문을, 선생님 교만하시네요. 이 지구상에서 자기를 나는 가장 악한 놈이야 라고 말하는 건 참 교만하게 들립니다. 아이고 선생님 이래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란체스카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아니다, 내하고 한번 살아봐라. 내가 얼마나 악한 놈인지 니는 알게 될 거다. 참 대단하신 분이죠. 내하고 한번 살아봐. 내가 어떤 놈인지 니 알게 될 거다. 내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더러운 놈이란 걸 니는 알게 될 거다. 한번 같이 살아와라.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딱 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도 이 모양밖에 못됐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저 옆집 아저씨가 받았다면 저 옆집 아저씨는 내보다 훨씬 더 월등한 인간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 그의 겸손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를 낮추십시오. 웅크려야, 계속 웅크려야 열등감에 사로잡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맨날 우울하게 살아라 이건 뜻도 아니라 그냥 낮아지라니까요. 그냥 겸손해지고, 누가 집 밟으면 집 밟히고. 제가 최근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미친놈이라 했다고. 그럼 또 하면 되지, 미친놈이면. 여러분,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주님, 그래도 내가 미친놈입니까?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9장 11절을 일단 증명하고 넘어가죠. 자, 열왕기하 9장 11절. 그래, 여러분들이 낮아질 때 즐거워하시면 됩니다. 그냥 열왕기하 9장 11절 보고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의 신복들에게, 예후는 그 당시 장군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름 모를 선지자가 들어왔어. 근데 이 가난한 선지자니까 옷도 더럽고 이러니까 신복들이 장군들이 옷 잘 입고 체격도 좋을 거 아닙니까? 그 장군들이 그 주의 종보가 야 이 미친놈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른 번역 성경을 쭉 찾아봤거든요. 영어 성경은 매드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은 미친 녀석이라고 되어 있던 건, 이 미친 녀석이 무슨 까다로가 왔나?
여러분, 그 시대에 주님을 따랐던 주님의 종들은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를 듣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종이란 확증이 되지요. 즐거워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11절의 말씀을 세슴스 목사님과 로이 목사님이 동시에 두 분이 저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너를 향해서 악한 말과 말도 안 되는 말로 너를 공격할 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네가 선지자의 반열로 들어가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욕을 하면 할수록 저는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장수하는 게 맞아. 왜냐하면 욕을 많이 들어먹으면 장수한다면서요. 워낙 욕을 내가 많이 들어먹기 때문에 찌질이, 미친 새끼, 미친 놈, 귀신 들린 놈, 빙신 새끼까지 제가 들어봤거든요. 이 교회 사역하면서. 제가 그런 욕들을 들으면서 이 11년을 버텼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나를 욕한 그분들 뭐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이 복을 더 많이 받거든요. 그 복 받을 기회라고 생각하죠. 그냥 우리가 전부 다 그 조잡하게 발끈해갖고 그래 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방황하는 사람이 똑같은 수준밖에 더 됩니까? 수준이. 제가 이 교회를 11년 여러분 같이 사역 안 했습니까? 아직도 초등학생 수준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의 수준이 높아지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다니까? 미친 사람이란 말하는 삶 됩니다. 할렐루야.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만 더, 두 가지 더가 있는데 일단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조금 말씀 더 전하겠습니다. 이 프란체스카 이야기 하나만 더. 너무 이게 재미가 있었어. 40일 금식을 또 했어. 제자들이 하자고 해가 40일 금식을 또 하고 막 하고 있는데 제자가 하나가 딱 손을 딱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왕 40일 금식하는 거 좀 빡시게 합시다. 내가 볼 때 이 방법은 너무 좀 꼴통스러운 방법이라. 그 금식을 이렇게 12제자고 프란체스카하고 같이 딱 하는데 그 앞에 팥죽을 끓여놓고 하는 겁니다. 팥죽을 큰 걸 갖다 놓고 그걸 보고 금식을 한대. 와, 참 대단하다. 우리 옛날에 우리 그 이전에 했던 교회 우리 강도사님이 우리 철학이도 담력 키우게 한다고 묘지로 데리고 와가. 그 묘지죠. 묘지 그 동그란 묘지 주변에 원으로 딱 들어 손잡고 기도하고 귀신 나오는 줄 알았는데 왜 그 수많은 기도 장소 중에 왜 묘지에서 해야 되냐고. 그때는 우리는 그걸 몰랐거든. 그냥 그래서 막 하긴 했습니다. 근데 막 약간 섬찟하고 그런 거 있죠. 그런 짓 안 합니다. 왜 묘지에서 철학기도 합니까? 거기서 막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래서 팥죽을 이랬다 끓여놓고 이러는데 20일 정도가 됐을 때 제자 하나가 갑자기 숟가락으로 팍 한 숟가락 딱 퍼먹었습니다. 그러니까 11명의 제자가 전부 다 눈을 꼴찌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아이고 저놈 봐라 이래 했거든요. 그때 프란체스카가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남은 팥죽을 지가 다 마셔버렸어. 마시고 금식 끝! 그러면서 프란체스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버전이 있던데 제가 찾아보니까 첫 번째 버전부터 말씀드리죠. 이 프란체스가 말입니다. 아 맛있다. 안 먹고 미워하는 이보다 먹고 사랑해라라고 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금식 20일째 딱 되면서 분노 충만해가 금식해도 여러분 분노 조절 안 됩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40일 금식하면 분노가 조절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분노는 언제 조절되는지 아십니까? 네 삶에 네가 풀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그때 분노가 컨트롤됩니다. 아직 우리는 다 그런 게 안 왔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버전이라 다시 한번 리얼하게 하겠습니다. 팥죽 꽉 먹고 맛있다. 안 먹고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미워하는 이보다 먹고 사랑하거라. 이게 첫 번째 버전이고 또 두 번째 원 버전을 보니까 뭐라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똑같. 맛있다. 팥죽. 형제의 잘못을 덮어주지 못하여
하는 기도가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겠는가? 차라리 죽을 서로 먹으면서 서로 싸우지 않고 화평하는 것이 그분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말하자기에 범하시다. 맞죠? 우리는 어떤 금식이나 철야나 어떤 기도와 종교적 행위를 하면 내가 거룩해지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내가 무엇을 섬기고 교사를 하고 뭐를 하고, 그 여러분 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거 했다고 뭐 우리가 이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금식을 하더라도 형제의 잘못을 덮어주지 못한다면 금식하지 마, 기도하지, 예배하지 말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프란체스카의 가르침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네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나왔을 때 네 형제하고 사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가 안 된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 중에는 예배가 안 되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이곳에 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예배를 드릴 때는 모든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남편하고 관계가 꼬여있죠. 그거 해결하고 예배를 드려야 해요. 실제로는. 이래 이야기하면 그럼 내가 이전에 드렸던 모든 예배는 꽝입니까? 예? 꽝일 수도 있을걸요. 저는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눈치를 보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가 꼬여있거나 남편하고 꼬여있거나 다른 사람 관계에 꼬여있을 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예배를 안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처리하라니까요. 저도 가끔 부부싸움 하거든요. 그럼 예배 전에 바로 전화 듭니다. I'm sorry. 일단 그거라도 말해야 돼. 말해. 그래야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 전화 따시자. 그럼 I'm so sorry. 끝. 게임 셋. 일단 했거든. 형식적, 표면적으로 형식적으로. 그거 이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이런 거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제발 물러보지 마십시오. 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 안 해주면 네 죄는 용서 안 된다. 마태복음. 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날 때 형제하고 관계가 화해가 안 됐다? 난 이 예배 안 받아.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너 중고등 잘 생각하고 너도 너희들 관계 속에서 친구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욕하고 이래 그 해결하지 않고 예배 드리려면 예배 안 드리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오케이? 지금 자세 너무 좋습니다. 100점 만점에 99.7점. 과장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13분 남았네요. 다른 거 해야 되는데 다 못하겠고 하나만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 프란체스카 이야기. 오늘은 프란체스카 이야기 4개. 마지막 이야기 이거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한 인물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퀴즈 내죠. 정말 교만했는데 완전히 낮아졌죠. 그래서 하루 만에 또 쫙 올라갔어. 이런 정말 인생 역전의 드라마. 인생 역전. 여러분 이름을 바꾸십시오. 김역전으로. 내 삶은 역전의 삶이다. 드라마틱하다. 분명히 전교 꼴등이었는데 원종수 권사 아시죠? 남자분. 전교 꼴등. 전교 1등으로 서울대 어디에 갔죠? 그래가지고 목회하시는 원종수 목사님. 전교 꼴등에서 전교 1등 되는 거 저 여러 번 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전교 꼴등에서 전교 1등으로 역전의 드라마를 펼쳤던 사람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 6절. 창세기 37장 5절 6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 사람이 왜 전교 꼴등이 됐는가 이유가 나옵니다. 요셉이죠. 요셉이 전교 꼴등을 받은 이유는 자기가 받은 영적인 환상과 꿈에 대해서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이게 교만이죠. 이게 영적인 허영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꿈과 환상 꿉니다. 근데 모든 꿈과 환상을 나누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조금 환상과 꿈을 꾸면 그걸 꼭 나누려고 해요? 상대방은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억지로 나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힘들게 합니다.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환상과 꿈과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걸 꼭 그 사람이 가서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환상과 꿈과 음성을 들었을 때 그걸 오히려 속으로 삭히면서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주신 내용이죠. 거의 대다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꿈을 꾸고 그걸 막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떠벌리고 다녔죠. 난 대단한 놈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교만하는 인간은 이 교만이거든요. 교만한 자는 낮아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신매매 당했고 교도소로 들어갔고 노예와 종이 됐죠. 보디발의 집에 종이. 아까 여러분 종이 되었으면 종이 되는 이유가 아니 있습니까? 그럼 요셉이 잘 살다가 종이 되었는데 요셉 집 부자였거든요. 요셉 집이 부자였는데도 지금 종이 되었어. 그럼 종이 된 이유가 있네. 이유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영적인 것을 떠벌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을 받은 사람들은 매우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단 한 번도 환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올라갈 때 천사들의 품에 받들려서 올라갔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여러분 하여튼 완전히 내리 앉았습니다. 자 6절 요셉의 말투 한번 보실라 합니까? 요셉이 형님들에게 말하여 청컨대 나의 꿈꿈을 들으시오. 안 듣는다. 듣고 싶지 않다. 들으시오. 내가 오늘 기도할 때 당신에 대한 환상을 봐서 들으시오. 나 안 듣고 안 들을래. 들으시오. 당신 앞으로 2년 후에 자식을 둘이를 더 낳게 될 겁니다. 안 돼! 지금 현재 6명 낳았어. 이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 이거 실화 지금 이야기 이걸 약간 각색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실제 이런 예가 제가 본 책에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미 6을 낳았어. 그래서 지금 안 낳으려고 하는데 말씀을 주신 앞으로 얘들이 아이를 더 낳게 될 것이다. 그들에겐 그 예언이 충격이었답니다. 그걸 속으로 삭히고 참 안타깝죠. 청컨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런 스타일,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서 멀리 밀치십시오. 자, 8절 어쨌든 그 말을 미웠대. 자 이제 빨리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창세기 39장 3절 빨리빨리 좀. 그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렸죠. 근데 너무 열심히 했어. 그래서 막 범사의 형통이 됐습니다. 이런 사건 잘 아시죠? 그래가 이제 교도소까지 내려갑니다. 자 창세기 그만 다 삭제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그러고 세월이 한 20년 정도 흘렸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이제 여러분 이 요셉이 교만했을 때는 자기가 형님들이 자기를 인신매매했을 때 형님에 대한 분노가 난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형님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나는 교도소까지 들어갔어. 형님 때문에. 근데 20년 동안 고난당했지요. 그랬더니 그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5절에 당신들이 여기 당신들은 형님들이죠.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파신 거다. 형님이 팔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형님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팔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을 생명을 구출해 주시려고요 나를 이집트로 보낸 것이지 당신이 나를 이집트로 판 게 아닙니다. 아니지. 형님들이 팔은 거라니까. 형님들이 자식을 버린 거라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부모가 나를 버린 게 맞아. 근데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허용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나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한 거기 때문에 안 좋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 형님들이 아니요 나를 버린 자는 부모가 아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국무총리로 삼으셔서 당신들의 집안과 이 지구상의 모든 가난한 집안들을 구출하기 위한 어떤 세팅으로 하나님은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이거 되는데 20년 걸렸습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 하나님 형님들이 나를 팔았어요. 형님들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요. 요 말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조금 고난을 당한 건 사실인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과 허용하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라고 바뀌는데 20년 걸려. 20년.
그러고 국무총리로 올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낮아졌을 때, 종이 되었을 때 상전이 될 것을 고대하십시오. 여러분이 낮추어졌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런데 낮추어졌을 때는 낮추어진 이유가 있다라니까요. 제가 참 이 이야기는, 이런 주제는 제가 처음 이야기해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이 좀 가난했는데, 우리 집이 우리 경찰관 했다 아닙니까? 우리 집안이 그때는 좀 잘 살았거든요. 이제 집이 두 채가 있고 김해 한 채, 부산에도 한 채 있었습니다. 지금도 부경대 앞에 가면 2층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제가 살았거든요. 지금 뭐 수십억 하는 집이 있겠지. 근데 뭐 이거 다 날라가고 완전 싹 다 망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어머니가 식당을 여러 번 했습니다. 식당을.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부전동에서 낙지볶음집을 했어. 개업을 했어. 그 제가 그때 중학교 때 낙지볶음집에 개업을 딱 했는데 첫날인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라. 그리고 그게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밖에 이렇게 진열하는 데가 있어서 그 삶아놓은 오징어 있지 않습니까? 오징어 몇 마리 삶아놓고 이래가 사람들 지나가고 보다가 그 묵으로 오라고 이래 그걸 하려고 끌라고 이래 해놨는데 며칠이 지나도 손님이 하나도 안 와. 그리고 결국 그 오징어 내가 먹었습니다. 계속 썩어 들어가니까. 그래 결국 그거 한 몇 달 만에 망했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 집은 망하나? 그러니까 너무 맛이 없대. 낙지볶음이 망했을 때는 망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너무 맛이 없어. 우리 가족들끼리 먹으면 맛있어, 이 낙지볶음이. 근데 제3자가 이것을 먹었을 때 맛이 너무 평범해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남 탓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낙지볶음집을 시작했는데 이걸 만약에 망했다? 맛없게 했겠지.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 조상 탓도 하지 마라 제발. 가장 이 세상에서 이상한 놈들 뭐만 하면 조상의 저주. 그놈의 조상 지금 죽어서 우리 이를 부드득 갈고 있었거든. 부드득. 맨날 뭐 잘못하면 조상의 저주 때문에. 조상의 저주가 어떻고 맨날 조상의 저주를 끊어라. 조상이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한 건 없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 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진짜 소개해 드리려고. 참 진짜 재밌는 내용인데, 제 주제는 이것만 말씀하고 한 3분 안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소제목이 뭐냐? 완전한 기쁨입니다. 저도 이게 궁금했거든요. 완전한 기쁨, 우리가 조이가 풀한 게 완전한 기쁨 아닙니까? 기쁨을 조이라고 하고 풀을 완전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조이 풀은 언제 획득되나? 완전한 기쁨은 언제 생기나? 그래, 그 프란체스카하고 그 12제자 중에 레오라는 그 형제가 있어. 형제가 앞을 뚝 가고 있는데 뒤에서 프란체스카가 한마디 빡 합니다. 레오 형제여, 네가 예언사역과 축사사역을 월등하게 했다라고 해서 기뻐하지 마라 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그리고 또 계속 끌어가고 있어요. 뒤에서 또 네가 설교사역과 말씀사역을 월등하게 했다고 해서 네 삶의 기쁨이 왔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라는 거. 또 계속 가니까 네 삶의 선교사역, 구제사역, 주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사역으로 인해서 네 삶이 기뻐졌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너무 뒤에서 그래 길 걷는데 그래 해사니까 뒤를 돌아보고 질문해. 그럼 완전한 기쁨이 온대요. 이래 질문하니까 갖다 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마을로 들어갔을 때 우리의 행색이 꾀죄죄하고 그래서 어느 교회로 들어갔을 때 교회를 지키는 사찰 집사가 문지기가 이 더러운 놈들이 어디서 굴러먹은 사역자들이야 나가! 발로 차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했을 때 우리가 인내하면서 오래 참을 수 있다면 그것이 완전한 기쁨이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때까지 저는 완전한 기쁨은 설교를 한 편 깔끔하게 하고 딱 내려가고 애들이 변화되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눈물 주룩주룩 흘리면 아 깨우네 하고 이래 내려가거든요. 저는 실제 패턴이.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기쁨이 아니고 네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고난 당했을 때 그 고난이 왔을 때
기쁨으로 오래 참을 수 있다면 그게 너에게 완벽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는 겁니다. 이 고난과 슬픔이 왔을 때 이때 오래 참느냐는 건 기쁨으로, 그러면 그게 완전한 기쁨으로 나가게 만들어주는 실마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슬픔과 고난이 오면 짜증내기 시작하고, 에이, 내가 이때까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살았는데 고작 나에게 떨어지는 것이 이거냐, 안 해! 이래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계속 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끝이 없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완전한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또 그 고난 가운데 오래 참음이라는 그 인내라는 열매를 획득하면서, 여러분, 욥의 인내를 배우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 또 야고보서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구비하여 결핍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은사가 많은 사람은 항상 결핍증에 걸리거든요. 근데 오래오래 참는 사람은 결핍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나를 오래오래 참게 하는 사람은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로 치면은 하나는 남편이고 하나는 자식입니다. 자식과 남편, 그 아내도 해당되겠죠. 자식과 아내와 남편은 여러분들에게 수고와 슬픔을 줄 겁니다. 그리고 그 수고와 슬픔을 통해서 여러분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배우게 되고 또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런 온전한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찬양하고 몇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 노래를 우리 오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겸손한 노래죠. 나는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내가 더 나쁜 놈이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세리와 그 바리새인과의 그 대화, 저는 일에 두세 번 금식하고 11조 합니다. 저 괜찮죠? 괜찮은 놈이죠? 세리는 올라와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회개기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르침은 이 세리가 저놈보다는 더 의롭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금식을 하고 뭐를 하고 그게요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난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달리는 주의 것 나는 오직 하고 믿
다시 한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도 주의 것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 분 아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주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아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아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자,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준비하고 설교 직전에 아까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이 내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 말씀은 모세의 기도였는데 우리의 인생이 화살처럼 순식간에 날아가는 인생이고 그리고 그것을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수고와 슬픔이다. 누가 그 선지자의 성령 충만한 고백이 아니요 우리 인생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말한 그 말은 시는 성경책이 되었습니다. 오고 가는 세상에 동서양 복음을 막론하고 진리라고 드러난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슬픔과 수고를 허용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민할 때 꼭 예레미야 애가가 떠오르거든요. 하나님의 본심은 고난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한다고. 그렇다면 알겠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 뭐냐는 겁니다. 프란체스카를 통해서 약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고난과 슬픔이 맞을 때 그것을 견뎌내는 오래 참음과 인내와 그 끊임없는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끊임없이 인내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완전한 기쁨. 여러분, 복을 다른 말로 기쁨이라고 하죠. 완전한 복, 완전한 축복이다. 너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기 위해 수고와 슬픔을 허락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비록 우리가 욥처럼 이 땅에서 되받든 아니면 거지 나사로처럼 천국에서 받든 그거는 나도 잘 모르겠고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 가운데 완전한 인내 오래 참음의 열매와 완전한 기쁨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두 가지 축복을 주시기 위해 슬픔과 수고를 허용하셨다면 주여 하나님을 찬송하겠나이다. 나를 버린 사람은 형님들과 부모가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직시할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70 그리고 길면 80 신속하게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과 수고와 슬픔뿐이지만 그러나 이 수고와 슬픔의 기간 통해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인내와 완전한 오래 참음을 통해서 완전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아버지의 영원한 뜻이 있으니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고 누리고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우리를 불쌍히 우리를 긍휼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자, 우리 두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은 성경책의 기록은 높여진 자와 낮아진 자의 기록, 교만했다가 낮아진 자들의 기록, 겸손해서 높여진 자의 기록, 또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낮아질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기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옵소서. 그러려면 먼저 나 자신을 낮추라라고 했습니다. 너를 종의 자리로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프란체스카가 고백을 스승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놈이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자기의 자존감을 낮추는 행동이 아니라 본인이 사실 그렇거든요. 사도 바울 똑같은 말 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건 겸손한 말이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나쁜 놈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놈이지. 이 말을 하니까 천상에서도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천국에서 인정해 준 겁니다. 지구상에서 그 시대에 가장 겸손한 사람이 있는데 지구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은 지금 이 시대의 프란체스카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거 천사의 말이니까 거짓말은 아니겠죠. 하나님 우리를 낮춰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가 못 낮추면 고난으로 낮춰 주십시오. 주님이 즐겨 쓰시는 방법, 자식을 통해서 당신을 낮출 겁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당신을 낮출 거고, 그거로도 안 되면 뭐로 하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인생 채찍을 사용한다고 했죠. 솔로몬 네가 잘못하면 인생 채찍 온다. 인생 채찍이 뭡니까? 사람 대 사람입니다. 사람 대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인생 채찍은 사람이 네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욕 듣는 겁니다. 그걸 즐거워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은 철저하게 골짜기 아래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낮아진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곧
우리는 이 골짜기에서 나와서 또 주께서 나를 높여주시겠지요 라고 기도하는 모든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주여 우리의 영혼을 낮추어 주옵소서. 동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 아무것도 두려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깊은 골짜기라 주님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실지라도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장 낮은 곳, 소망이 빛이 보이지 않는 곳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낮은 골짜기를 겸손하게 걸어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네 골짜기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낮아져 있다면 우리는 다시 높아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높아져 있다면 우리는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는 상전이 되고 누구는 종이 되는 것,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자, 이제 두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상전과 종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누구는 1등이 되고 누구는 꼴등이 된다. 누구는 머리가 되고 누구는 꼬리가 된다. 신명기 24장에도 나와 있죠. 만민 중에 네가 머리가 될 것이요 또 만민 중에 너희가 꼬리가 될 수도 있다고. 분명히 우열이 1등과 꼴등이 존재합니다. 1등은 1등의 이유가 있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보통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이 항상 꼬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거기에는 신명기에는 주변에부터 돈을 빌리러 다닌다라고 되겠습니다. 근데 머리가 되면 빌려주는 사람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왕이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더 안 낫습니까? 돈을 맨날 꼬러 다니는 사람보다는. 그래서 그게 왜 현실적인 내용이거든요. 신명기 24장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머리가 돼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전부 다 꼬리들은 전부 다 크리스찬들이라면 무슨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 나아간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머리가 돼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 하나님 영적으로 종이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각 영역과 각 교육계, 스포츠계, 연예계, 법조계, 의학계, 신학계, 모든 영역에 말입니다. 또 일하는 쪽으로도 모든 다 그 곳의 모든 우두머리들은 다 그리스도인들, 다음 세대들 아이들이 다 될 수 있게 주여 그렇게 한번 우리의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여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이 순종하는 아이들이 되고, 이들이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고, 이들이 고난을 참는 아이들이 되어야 되겠고, 겸손한 아이들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와나나 키클로스 카라마이어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마태복음 7장에 이런 착각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나이다. 나 너 모른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연삭하였나이다. 나 너 모른다. 우리는 이런 것을 함으로 우리의 기쁨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신앙의 정말 엄청난 선배님들은 그걸 기쁨의 원천으로 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함으로 기쁨을 획득한다? 그게 아니고 네가 말할 수 없는, 난 잘 살았는데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고 오래 참고 이겨낼 때 그때 기쁨이 오는 거고, 그때 상급이 오는 것이고, 그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완전한 축복이 뭔지, 완전한 기쁨의 세계가 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수고와 슬픔이 닥쳐왔을 때에 그것을 오래 참음으로 견뎌내는 것이 너에게 완벽한 기쁨을 초래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완벽한 축복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것이 당신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았던 20년, 30년, 40년짜리 슬픔과 수고와 고통의 역사가 끝이 없이 펼쳐지는 이유인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셨다면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저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오래 참음의 힘을 주시고, 이것을 견딜 수,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걸 나도 압니다. 저도 수십 년간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든 건 맞는데,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주님은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인생의 수고와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오래 참음의 힘과 기쁨의 능력과 기쁨의 힘과 기쁨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기쁨과 우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오래 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견디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치 메뚜기가 개구리가 더 높이 뛰기 위해서 가장 인생을 움츠리듯 우리의 인생이 지금 너무 많이 움츠려져 있습니다. 너무 많이 움츠려져 있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숨도 쉬어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으며 어떻게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있을까요?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인내력과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2분간만 짧게 더 기도하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하고 찬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요셉 기억하십시오. 요셉 원망했습니다. 10대 때 행님들이 내팔아서
나를 버린 분은 부모야. 내 커서 부모 딱 만나면 나 박살냈거든.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아니야,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어 라고 생각하게 되면 나를 버린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 말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말이, 나 언제 이거를 이 안갚음을 하리라. 아직 고난 많이 남았습니다.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아직 여러분들 당해야 될 고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되죠. 행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요, 주가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건 주의 뜻입니다. 100% 납득은 안 돼도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무총리 될 수도 있다니까요. 국무총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바뀔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가난하게 태어난 거, 여러분이 질병 갖고 태어난 거, 여러분 자식들이 말 안 듣는 거, 하나님 허용한 거. 내가 오늘 솔직히 내가 오늘 설교 전에 진짜 곰곰이 생각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건 말고 내 인생을 봤을 때 왜 내 인생에 이런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까? 라고 했을 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길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내가 했다. 이 연출을 네가 20대 때 어려웠던 그거, 30대쯤 40대 때 40대 말에 어려운 거 다 다른데 그거 다 내가 다 연출했고 그거 싹 다 내가 다 세팅하고 연출한 거다. 총감독, 총연출 내가 한 거다. 비록 내가 죄를 지어서 그게 시작된 건 나를 통해서 기인한 것도 있지만은 그거 내가 다 허락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이 있어야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고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복이란 것을 나중에는 깨달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제 입술의 고백이 요셉의 고백처럼 이 모든 거 하나님 하신 거죠? 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건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이렇게 연출하셨다면 이유가 있을 거고, 이게 나이가 가장 이득이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가장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나는 힘들고 버겁지만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이득이 되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허락하신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빔이 알아서 이걸 허락하셨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얼마나 잘 아시는데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빔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연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대신 여호와.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사무라질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완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힘에 겨워 길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리. 세상의 험한 풍파 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내.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한번 이 기도 제목으로 동성으로 자유롭게 기도를 이렇게 한번
말을 바꾸어서 기도하라라는 사인이 왔습니다. 그냥 가면 그냥 갈 수 있는데 뭐를 바꿀까요? 여러분 자녀들 말 잘 안 듣죠? 말 잘 듣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애들도 있죠. 말 잘 안 듣는 아이를 낳게 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말 잘 안 듣는 남편 아니십니까? 아내도 있죠. 말 잘 안 듣는 남편을 두신 거 여러분 막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원망 많이 했죠. 남편 얼굴도 안 보지 않습니까? 남편 가까이 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라. 이런 남편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지금 현재 여러분 환경이 있죠. 단란한 가정도 있고 위기의 가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기의 가정에 위기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혹시 나는 팔린 것 같아, 버려진 것 같아, 부모가 마치 요셉이 인생미매처럼 나도 엄마 부모에게 버려진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버려지게 하는데 뒤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연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쨌든 요셉은 인신매매 당했습니다. 그 흉악한 사건을 당했는데 그 사건이 그를 가장 겸손한 국무총리가 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흉악한 사건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만난 지금 현실과 환경과 고통과 슬픔과 환경 이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연출하셨습니다. 연출자가 총감독이 하나님이시니 이거 클라이막스 때 기쁨이 안 오겠습니까? 클라이막스 때 회복과 부흥이 있겠지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구소동에 와서 사는 것 이거 집을 이사해서 구소동으로 와서 사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자녀 구성원들을 이렇게 하나님 말 잘 듣고 하나님 말 안 듣게 하신 것도 이거 하나님 하신 겁니다. 우리 집이 가난한 거 이거 하나님 하신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싹 다 하나님이 연출하신 하나님을 찬양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말을 바꾸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런 남편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이런 아내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연출이었습니다. 이런 자녀들을 낳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때론 말 잘 듣는 아이, 때론 말 잘 듣지 않는 아이들, 때론 가난하고 때론 화목하지 않고 때론 위기고 또 때론 화목한 이 모든 상황들을 연출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연출의 총감독은 주님이시오. 우리는 엑스트라이며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따로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 내 인생에 내가 엑스트라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이 모든 흉악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가실까? 그 삶을 바꿔 나가기 이전 우리의 고백이 바뀌길 원하시고 때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돼야 되나라는 말을 하기 전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